앞전에는 절하는 법을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사찰 정각이나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맨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하운경 열의 현상품이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법계에 충만하시어 널리 모든 중생 앞에 나타나시니 연을 따라 나아가 투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되 항상 이 보리자에 앉아 계시도다. 이렇게 열의 현상품에 말씀하셨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계신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주신다. 사찰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찰인 이유 없이 도심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르침을 안고 그곳에 있다. 법당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은 바다를 건너 수미산을 올라가는 여정에 비유되기도 한다. 수미산은 경전에 등장하니 세상의 중심이 있는 가장 높은 산이다. 공간적으로는 수미산 꼭대기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는 힘겨운 여정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신행생활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신행생활 가운데 신심이 더욱 생기기도 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 및 탐진치 삼독에 의해 태불심과 자만심 등 번뇌가 일어나기도 한다. 높은 산을 오를 때 마음이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과 같아. 이러한 마음을 살펴보고 다스릴 수 있도록 사찰 곳곳에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말하는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미산을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이 부처님이 상주하는 계신 곳은 수미산이고, 수미산에 실제 산이 있습니다. 수미산이. 저기 티베트 동쪽에 있는 산인데, 해발은 7,000m 중반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안성 불교 연합 합창단 때 합창단 이름을 카일라스라고 쳤는데, 영어로는 카일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신 산인데, 그 카일라스라고 하는 이 수미산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누구도 정상을 한 번도 밟아본 적도 없으며, 또 밟아서도 안 되는 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트레킹 코스도 있습니다만, 하나의 바위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해발 7,000m가. 그리고 거기에 불교뿐만 아니고, 인도 가면 인도의 최대의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의 최고의 성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부처님 중심에 있는 산이 수미산인데, 그곳에 나머지에 끼고 있는 게 또 84,000, 또 여러 신장님들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 수미산과 같이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두루두루 비추는 곳, 비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극락교 건너 만나는 사찰의 장엄물, 이제 되게 극락교, 해탈교 그러는데, 아마 순천 송광사나 순천 서남사를 절에 들어가기 전에 아름답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리를 극락교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다리를 건너면 말 그대로 부처님의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우리 용천사 같은 경우에는 극락교가 없으니까 이제 일중문부터 들어오면 이제 부처님의 세상이겠죠. 그래서 극락교, 해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찰로 들어가다 보면 극락교, 해탈교와 같은 다리를 만난다. 이 다리는 그냥 다리가 아니라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다리이다. 그래서 극락교, 해탈교라고 부른다. 이러한 다리 및 천장에는 용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용은 물질을 통해 오는 사악한 물이나 기운을 제압하여 사찰을 지우는 호흡신장이다.
사악한 물이나 기운이 실제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는 사찰을 찾는 우리 마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다리를 건너면서 본인의 마음을 살필 일이다. 이제 그 용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다리가 아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치형 보면 안에 이렇게 보면 가운데 이렇게 용이 있어요. 우리 용천 샘물에 용이 있는 거 봤어요? 네. 그 용이 용천 샘물로 나오는데 그 위에가 용이 이렇게 있다 모으면 한번 봐보십시오. 저 용천 샘물도 저 용이 조선 숙종조 우리 지금 대웅전 앞에 계단과 같이 벌써 400~500년 된 그런 용입니다. 여기에 용이 이렇게 그 아치형에 꽂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밑을 내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용이. 그래서 용은 우리 대웅전도 보면 안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모두 어떤 용의 그 안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대웅전 맨 위에 처마, 맨 지붕의 위에를 그걸 뭐라 합니까? 용머리라 하죠. 근데 되게 머리를 우리말로 하면 그것이 마름이 돼요. 용마름이라고, 용마름. 그러면 대웅전도 그 용마름도 보면 맨 끝에가 우리는 용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머리가. 용머리가 2개 있고 나머지에 전부 용이 감싸는 도량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것은 사악한 기운과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도 있고 사찰은 뭐냐면 가장 옛날에도 위험했던 게 뭘 같아요? 화재라고 화재. 그래서 화재를 제압하는 의미에서 용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상냥문 쓰잖아요. 상냥보. 건물을 지을 때 상냥보가 있어요. 상냥보에 때 상냥문을 거기다 쓰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반드시 쉽게 말해서 무슨 년 몇 월 며칠에 이 집에 입주한다, 들어온다. 그런데 처음과 끝에 쓰는 글자가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어디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용자고 맨 밑에는 거북기자를 써. 집에서도. 그러면 용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에도 용은 지혜로움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또 뭐냐 화재로부터 예방한다 해서 용이 하나 있고 그러면 거북기자는 왜 쓸까요? 거기다가? 그렇죠. 모든 자손이나 이 자손반대가 그냥 무병장수 할 수 있게끔 거북기자를 써준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보시면 반드시 큰 글자로 용자고 거북기자를 쓰고 나머지 무슨 년 몇 월 며칠에 입주상냥 들어간다는 이 건물에 완성에 대해서 입주합니다 라고 씁니다. 신고식이겠죠. 절도 마찬가지예요. 절도. 그래서 그 극락교 해탈교를 지나면 이게 하마비라고 해서 하마비. 이게 아래아자 말마자입니다. 비석비자 할 때 일주문에 이르기 전 하마비를 만나게 된다. 이게 하마비가 없는 데가 대부분 많습니다만 옛날에 하마비가 있습니다. 하마는 말에서 내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은 사회적 신분을 말한다. 속세에서 아무리 이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부처님의 제자이라 신도일 뿐 다른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라. 즉 하심을 말한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만나뵐 수 없다. 단간지주 일주문 전후에는 깃대를 세우고 지지하였던 돌기둥이 있다. 단간지주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절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깃발을 세워서 깃대당이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런 그 깃발을 세워서 알린단 말이에요. 아 저기가 이제 절이구나. 멀리서 그 단간이 높이가 이 깃대가 한 10m, 15m, 20m 그럽니다. 멀리서도 보이겠죠. 이렇게 이런 돌 2개 위에 가운데가 쇠기둥이 쫙 올라갑니다. 그 돌 기둥을 밑에 구멍 뚫고 위에 구멍 뚫어서 딱 이렇게 끼워 넣으면 고정되게 맞추겠죠. 그때도 절에 행사나 뭐가 있으니까 깃대를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단간에다가. 오늘 큰 행사가 있구나, 오늘 무슨 행사가 있구나 알리는 게 일종의. 그것이 바로 단간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사찰의 문 나옵니다. 삼문이라고 하는 일주문, 천왕문, 불의문 등을 지나야 한다. 일주문은 사찰에 들어갈 때 처음 만나는 문으로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하여 일주문이라 부른다. 이게 하나 일자 기둥주자를 쓰는데 하나의 기둥이 뭐냐면 이 기둥이 세로로 서 있는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옆에서 보면 일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있어서 일주문이에요. 이게 주 기둥이 한 개씩 서 있죠. 옆에서 겹치는 게 아니고 일자로 이렇게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문입니다. 이게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기둥은 세속의 번대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즉 일심을 뜻한다. 이제 하나의 마음을 뜻한다는 얘기죠. 바꾸어 말하면 사바세계에서 정토세계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첫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을 살펴 다스리지 않으면 결코 일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주문에는 보통 용축산 통도사, 부산 통도사, 가야산 해인사, 조계산 송강사십이라는 식으로 산과 사찰 이름이 나란히 표기된 편액을 걸어놓으며 조계문이라는 편액을 거는 경우도 있다. 또 좌우의 기둥에는 불지종과 국지종찰 등의 주련이 붙어 사찰의 성격을 나타낸다. 우리 용천사도 그 일주문이 저 밑에 새로 전 주지스님이 만들었습니다만 거기 일주문의 현판이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이게 사찰 이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현판에. 그리고 그 밑에 또 주련도 있지 않습니까? 주련도 백양사의 큰 스님께서 그 현판과 주련을 썼는데 이게 되게 일주문이라고도 표시합니다만 거기에 그 사찰의 이름과 현판을 같이 쓰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극락교를 지나서 일주문을 지나면 이제 사천왕과 일주문 사이에 우리 용천사는 없습니다만 금강문이라고 있습니다. 금강문. 일주문 다음에는 보통 사천왕문이 있지만 일주문과 사천왕문 사이에는 금강 역사가 있는 금강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금강문이 없는 경우 사천왕문 벽면이나 문짝에 금강 역사를 그려두기도 한다. 우리 용천사도 사천왕 있지 않습니까? 천왕문, 사천왕문 그러는데 그 밑에서 계단 오르면 사천왕문 양쪽 사이에 그 양쪽 벽면에 그 금강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금강 역사의 아는 우주의 첫소리, 우주가 열리는 소리이며 훔 금강 역사는 훔은 우주의 끝소리, 우주가 닿는 소리이다. 이게 처음과 끝에 우주의 소리라 그러죠. 그래서 흠을 합히면 뭐야 되냐면 모든 진언에 나오면 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옴은 우주의 소리라고 합니다. 아와 흠을 합치면 우리가 잘 아는 옴이라는 소리가 된다. 진언 앞에 있는 옴이라는 소리는 우주의 처음과 끝, 우주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소리를 뜻한다. 산을 오르다 보면 여기를 왜 왔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는 것처럼 신행생활 도중에도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때 마음을 다스려주는 분이 금강문이나 사천왕문에서 만나는 금강역사와 사천왕문 등의 호흡 심장이다. 이들은 법당으로 오르는 중턱에서 불보살님의 세계를 옹호하고 사찰에 들어가는 대중을 보호한다. 이게 사천왕, 백사의 신중이라는 신중, 내 몸을 보호해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신중님한테 반야신경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도리는 반야에 대한 도리를 느껴라. 근데 불교도 신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도 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는 전혀 달라. 불교에서 신은 뭐냐? 신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넘버원이 되겠죠. 근접하지 못하고 다가설 수 있지만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신은 그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신 위의 존재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깨달은 주체가
나의 불성이나 나의 자성으로부터 깨달았다. 그 주체가 신 위에 존재한다. 이게 불교예요. 우리가 신장님한테 그 신이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백사의 신중도 신입니다. 신. 보호주자잖아요. 아까 금강약사나 불보살님도 마찬가지로 신이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신 위에 존재하는 게 보살이고 보살 위에 존재하는 게 부처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이것이 불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집을 지키는 신을 가특신이라고, 그럼 부엌을 지키는 신은 뭐라고 합니까? 조항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조들, 우리는 모두 다 의미를 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바다를 지키는 신은 뭐라고 합니까? 네? 바다. 영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산을 지키는, 그렇죠. 그 신이 그 신이에요. 모두 각각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는 신이 아니라, 그게 그래서 우리 신중단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상단 예불이나 축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초하루 초삼일 되면 신중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운경 약창기를 하면서 하잖아요. 신중님의 원력은,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의 원력은 뭐냐? 이 사찰이면 사찰을 예우하고, 가정이면 가정을 예우하겠죠. 보호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보호하는 수비대장의 역할, 수비수리. 그러니까 신중의 원력은 뭐냐면 공양을 먹을 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신중도 밥을 먹을 때, 공양을 먹을 때 원력이 그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내가 콧물을 흘리든 눈물을 흘리든 내가 모든 하소연을 해도 부처님은 다 받아줍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줘도 부처님은 다 용서를 해. 근데 신중은 그걸 안 해. 신중은 절대 용서를 안 합니다. 왜? 왜 신중은 용서를 안 할까? 그럴 때는. 왜 신중은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왜 있을까, 신중은? 신중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부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처럼 신중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잘할 것 같으면 자기한테 무한한 우리가 말하는 가피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가감하게 쳐버린다. 그것이 신중이야. 그래서 신중의 원력은, 공양은 오로지 부처님의 의식이, 축원이, 부처님의 찬탄이 끝나고 나서 공양을 먹겠다고 하는 원력이 있어요. 바로 신중한테 내려보내면 쌀 한 톨도 먼지 하나도 먹질 않아요. 신중. 절대 공양을 먹지 않습니다. 왜? 오로지 부처님 공양만 받아먹는 게 신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중 끝나고 쫄로 옮길 때, 쫄로 갈 때 뭡니까? 부처님의 마짓그릇을 옮겨가잖아요. 쫄로. 마짓그릇을 안 올라가면 신중은 밥을 못 먹어.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든 떡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쪽쪽으로 올리잖아요. 이쪽에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신중전, 신중 기도를 하니까 저쪽에 별도로 나물이나 뭐 이렇게 조금 하지. 그러니까 모두 신중의 원력은 그거란 말이에요. 부처님을 애호하는 거, 불보살을 애호하는 거, 우리 가정을 애호하는 게 제 1번이고, 공양은 오로지 부처님이 내려주는 것만 공양을 해. 그걸 태공이라고, 공양을 내려오는데, 태공이 중단 태공이라, 중단. 부처님이 상단이 되겠죠. 맨 넘버1이니까. 넘버2가 중단이에요. 넘버3는 어디가 되겠어요? 영단이. 그럼 높이만 봐봐요. 높이도 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중하. 절에 가서 모를 것 같으면 가장 높은 단이 부처님 계신 곳이야. 그래서 신중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항상 신중전에는 우리가 더 조심스럽고 더 깨끗하고 더 정갈하고, 신중은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신중 중에 우리가 아까 말하는 산신도 그렇고 용왕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빨리 받아주고 빨리 내가 감흥을, 복을 받아줄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사심이나 잘못한 거 있으면 가감하게 쳐버린다. 그것이 바로 신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천왕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문입니다. 천왕문 앞에가 네 분을 모신다 해서 앞에가 사자 들어가서 사천왕문이 됩니다.
사천왕은 원래 수미산 중턱에 걸쳐있는 사천왕천에 사는 천신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복하여 불법을 지키는 심장으로 거듭난 이들이다. 각각 동남 서부 네 방위를 지키는 천왕으로 지국천왕, 정장천왕, 강목천왕, 다문천왕이다. 천왕문에는 사천왕이 서 있는 위치는 보통 법당을 바라보고 섰을 때 이렇게 사천왕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오면 오른쪽에 두 분, 왼쪽에 두 분 있어요. 거기에. 그 용천사 같은 경우는 동쪽에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맨 앞에 오른쪽이 동쪽이 되겠죠. 거기에. 그러면은 오른쪽 앞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쪽에는 지국천왕. 그러니까 올라오다 보면은 맨 부처님 안쪽에 있는 것이 지국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있는 것이 남쪽에 정장천왕. 그럼 올라오다 보면 왼쪽에 위에 있는 천왕이 광목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순이다. 각각의 천왕이 있는 위치는 사천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 이제 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편 사천왕이 들고 있는 물건 역시 경전마다 그 내용이 다르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각각 비파, 칼, 용, 여의주, 창과 탑 등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따 혹시나 내려가고 봐보십시오. 각각의 지국천왕, 다문천왕, 정장천왕, 강목천왕이 가지고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게 각각 달라요. 거기에. 그리고 이렇게 발에 또 쉽게 말해서 발에 이렇게 뭐 아기 같은 거 누르고 있잖아요. 제압한다는 거예요. 그게 못 들어오게 이 도란 안에. 그래서 칼도 있고 탑도 있고 뭐 기타 같이 생긴 게 비파입니다.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사천왕은 자세히 보면 문득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항상 보면 사천왕만 보면 무서운 게 많단 말이에요. 인상이 험준한데. 근데 한번 자세히 봐서 얼마나 사천왕이 귀엽고 이쁜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희 용천사 사천왕은 이게 보통 통나무 하나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를 담양에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천왕을 저 할 때쯤 이제 그 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 사천왕도 원래 저 천왕문이 있었어요. 저 오기 직전에 천왕문을 저걸 했더라고. 근데 오고 나서 천왕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천왕문을 조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따로 이렇게 문화재 보수금이나 따로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판벽으로 해서 사천왕을 만들까 그일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이제 제가 위에서 알았던 어느 보살님이 우연히 여기 오게 됐단 말이에요. 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뭐 그때는 성기순례 왔으니까 기와 몇 장 쓰고 가셨죠. 근데 전화가 왔어. 그 노무사님께서 거기 보니까 사천왕이 사천왕이 어떤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용천사가 아직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것을 조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스님 그것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 같았으면 이렇게 판자에다가 그리거나 새겨서 네 분의 것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할 때만 그 당시 한 2, 3천만 원 정도 각을 해서 하니까 들어가더라고요. 네 면에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보살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10분 있다 전화 왔어요. 그러지 말고 본인이 사천왕을 하고 싶다는 거야, 조각으로. 근데 제가 보살님 안지도 몇 번 뵙지도 않았는데, 2번인가 이렇게 뵀는데, 어떻게 다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약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온목을 통으로 조각을 합니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판자만 해도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없지만 제가 저 사천왕을 통원목으로 조각을 했고 또 마치 그 당시에 제가 그 총무원에 있을 때 금강산 신계사를 복원한 적이 있어요. 바로 금강산 우리가 가면 신계사라고 있는데 거기를 수십 번 다니면서 그 한참 불사중에 복원 중이었어. 거기에 건물이 10여 채를 동시에 짓는 그런 불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용천사에 제가 거기에 모형을 가져온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석정 큰 스님께서 쓰신 금강산 신계사의 대형 보존이 우리 현판하고 대형 보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판의 수리 중에 이것을 소각하려고 해서 그러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와서 서울에서 차로 운반해서 지금 현재 걸친 것이 금강산 신계사 현판하고 똑같은 저희 대형 보존 현판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금강산 신계사에 거기도 뭐 시왕, 부처님 모두 다 새롭게 다 모셨으니까 탁본을 다 했어요. 다란이를 신묘장구 대다란이 옛날 탁본 동그란 원판 속에 들어있는 그 탁본의 모형도 똑같이 해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만 사천왕상에 약 한 5,000장 정도를 그 안에 통을 팝니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통이.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복작물도 넣고 맨 마지막에 거기다 경전을 다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는 날에 그래서 사천왕을 이렇게 개봉하고 뭐하면 나중에 수백 년 가면 보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엄청 크니까 간에 이게. 그래서 저 용천사 사천왕이 진짜 그 길고 긴 인연에 의해서 귀중한 인연에 의해서 아마 그 당시에 제가 거의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행복할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에 그렇게 그 사천왕을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가면 사천왕에 보면 이제 제가 우리 동자에 거기도 불기를 닦으라고 그랬거든. 그 불기가 색깔이 달라. 마음이. 그래서 혹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항아리는 놔둔 것이 있어요. 지금 항아리를 그걸 원래는 그렇게 안 놔둔데 조그만 항아리 단지를 내가 놔뒀어요. 그 단지는 지금 큰 항아리로 바뀌어놨더라고. 근데 항아리 놔둔 이유가 있어요, 다. 그 항아리 뚜껑 놔두면서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전을 넣으라고 놔둔 거예요, 실은. 제가 있을 때. 자, 그럼 지금은 그 항아리는 동전 묻는 위에 뚜껑인데 그러면 그놈을 1년에 연말이면 수거해서 그것을 좋은 목적에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넣으라고 해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봄 되니까 항아리를 바꾸면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주위에 동전을 뿌려놔. 이렇게. 그래야 동전 넣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던져서 넣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천왕문을 지나면 불의의 경지를 상징하는 불의문을 만나게 된다. 모든 분별이 사라지는 자리, 망상으로 인한 온갖 시시비비가 사라진 자리에 이르러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경지를 해탈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탈의 경지가 둘이 없는 불의의 경지, 그래서 불의문을 해탈문 또는 극락문이라고 한다. 이 문을 들어서면 이제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정토에 다다르게 된다. 불의문을 대신하여 안항루, 만세루 등의 누각을 통해 법당 부처님 세계로 나가기도 한다. 누각은 우리도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 다락집 형태로 대부분 부처님을 모신 중심 법당과 마주하는 곳에 자리한다. 저 누각은 왜 대흥룡과 마주보고 있냐면 이 법당이 적은 경우가 문을 열어 제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의 법회를 한다. 마당에 다 못 앉으면 이게 누각 안에 있어도 법당을 대용하는 거예요. 열면 같이 보게끔. 그래서 항상 대웅전과 마주보는 그런 누각을 저렇게 만듭니다. 근데 2층으로 하는 이유는 대웅전 부처님이 높게 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되게 2층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 누각은 또 하나는 슬픈 것이 하나 있어. 지금 말하면 누각은 이렇게 우리는 지금은 건물이나 뭘 하기 위해서
높게 이렇게 올라와서 있지만 원래 누각은 낮아요. 그래서 누각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가. 그러면 누각에서 올라오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오면 자연적으로 대웅전 부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 그 불교가 탄압을 받는 시절에 양반들이 말을 타고 절까지 다 올라와. 부처님 앞까지 온다, 말을 타고. 근데 누각이 거기까지 양반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부처님 안채도 안 해. 뭐 허다음때 흥성대원군도 무슨 영화에도 한번 나온 적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진짜 실제로 그랬다고. 자기 아버지 묘를 남영근 묘를 쓰면서 아버지 묘 밑 위에 있는 절들은 다 불태워버렸다. 그게 충청도의 그 엄청난 그 절 부지만에서 만여 평이 넘어가는 그 건물이 그런 보훈사지 같은 것도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보훈사지가 그 서산의 마예불 막 지나면 마예불 겨울인 서산은 마예불인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만 올라가면 보훈사지가 있어요. 그 엄청난 지금도 단간지주가 아까 깃대를 세우는 단간지주가 높이가 한 3m 가까이 될까 그런 돌기둥이 그런 절들을 전부 다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그 양반들을 어떻게 하면 고개를 숙이고 올까 해서 누각을 낮게 한 거야. 갓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고개 빡빡이 들고 못 올라와, 도저히. 그러면 절을 못 들어와. 그래서 갓을 숙이고 내려가야지만, 그러면 고개를 자연적으로 부처님한테 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각이 올라오는 것을 낮게 한 거야. 되게. 지금은 이제 그 1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높게 올려놓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다 누각이 낮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곳, 법당. 드디어 이제 법당이 나옵니다. 법당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충만한 곳이자 어제와 오늘을 함께하는 이들의 정성과 원력이 느껴지는 곳이다. 법당은 불보살님을 모신 것을 말한다. 불전이라 하기도 하고 금당이라 하기도 한다. 불전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모신 큰 집이다. 좁은 의미로는 사찰의 중심 건물인 본전을 말하고 좀 더 넓게는 부처님을 모신 불전과 불보살님을 모신 보살전을 함께 지칭하기도 한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산신각, 독성각 등 신앙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정각을 뜻한다. 이렇게 도량 안에 있는 모든 정각을 그냥 법당이라 하는데 부처님이 계신 곳을 전을 넣습니다. 전. 그 다음에 불보살은 전을 반드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신, 나한 이런 옹호신을 할 때는 각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사는 곳을 뭐라고 볼까요? 그러면 집당자에서 당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목당, 일신당, 무슨당, 해신당 이것은 전부 사람이 사는 곳이 공간을 얘기합니다. 집당자를 써서 우리가 금당, 법당을 얘기합니다. 근데 법에 이게 금이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왜냐 부처님의 32상 80종이나 부처님의 명호가 부처님이 온몸이 금색으로 놔두셨기 때문에 금을 배시합니다. 그래서 금당 부처님 모습이 모신 당은 법당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신 집, 편안한 집. 근데 옛날에는 금당이라고 있었어요, 실은. 지금도 아마 몇 군데 사찰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금당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작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로지 스님들만 들어가서 대부분 아마 스님들만 구분되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스님들만 들어가서 조속 예불을 한 곳이에요. 일반인들은 아마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조용히 참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저렇게 이렇게 법을 하고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당이라고 하는 강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합해져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법당 내지는 금당 같이 쓰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당 안에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한다. 불보살님뿐만 아니라 천장에 자리한 용과 봉황부터 법당 한쪽에 자리한 여러 신장들 그리고 불보살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영가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있다. 법당은 크게 상단, 중단, 하단의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상단은 법당의 앞쪽 정면에 위치한다. 가장 높은 단상을 설치하고 그 중앙에 부처님 또는
보살님을 모신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셨기 때문에 불보 살단이라고 하고 줄여서 불단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그 사찰의 본존불과 후불 탱화를 모신다. 여기도 탱화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옛날에는 바로 조각으로 부처님 상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탱화를 모셔요. 그게 탱화와 부처님 상은 같게 만듭니다. 근데 되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뒤에 예를 들어서 탱화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슴이 나오는 우술 펜단이라고 합니다. 우술은 아니야. 가슴이 내 보이고 가슴이 오른쪽 가슴을 내 보이는 때는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가사를 수하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우리 본존불 가운데도 여기까지는 걸쳤습니다. 팔뚝을 안 걸쳤잖아요. 그래서 본존불은 여기도 석가열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스님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옷의 모양, 손의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을 판단합니다. 근데 중불까지는 그러는데 오른쪽에 있는 원래는 주인이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이에요. 약 한 400년 정도 축종 때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은 자세히 보면 팔뚝까지 옷을 덮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위에도 덮였고 밑에 팔뚝까지 덮였어.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은 제가 알고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여기는 거기에. 그래서 원래 이 건물은 불타고 없어지고 조선조 때 영광 불갑사 대웅종과 같이 지었을 때 이름이 보광종이에요. 보광종도 주불이 부처님을 모신 겁니다. 거기에 부처님과 불보살을 같이 모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용천사 같은 경우는 주불인 아미타 부처를 모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협시불이라 합니다. 모시는 보살은 저 한평 읍내에 사찰에 있는 거예요. 실은 용천사 한평 포교당이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한평 보광사에 그래서 보광사 이름이 보광전을 아마 여기서 형상을 해서 거기 보광전이라 했지 않냐. 그래서 제가 1950년대만 해도 40년대 후반 그게 그 당시에 건물이 보광전 이터가 보광전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단은 호법신장을 모시는 단이고 신장 또는 신중단이라고 한다. 제서천이나 대범천 등의 천상 성중과 천용, 아착, 건달마, 아수라, 간나라, 긴나라, 가우라, 마우라 등 팔부신장 등을 모신다. 토속신앙의 대상인 칠성과 산신을 모시기도 한다. 중단에는 탱화 형태로 모신다. 우리도 신중탱화 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칠성 열애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법당이 적은 규모에 있을 때는 산신가 원래는 여기 산신단도 대웅전 안에 모셨습니다만 지금은 용천사 옮겼습니다만 거기에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신들도 법당 안에 구조로 갖추고 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단 영가의 이편을 모신다는 그러니까 오른쪽이죠. 이게 이편을 모신다는 영단 또는 영가단이라고 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담는 아미타 열의 내영도나 영가를 위해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을 청하는 감도도 지장보살도 등이 후불탱화로 모신다. 또한 후불탱화가 없이 이편만 모시는 것도 많다. 이러한 상단, 중단, 하단의 위치와 구조는 사찰마다 다르지만 예를 올리는 순서는 언제나 상단, 중단, 하단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중단에 예를 올릴 때는 상단에 올렸던 공양을 물려서 아까 태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공양을 신중단에 올리고 의식을 진행한다. 이는 신중히 부처님께서 물리신 공양을 받겠다는 아까 말했잖아요. 공양을 받겠다는 오늘 예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어떤 분들은 부처님이나 신중님한테 과일을 영단을 올린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게 왜 공양을 과일을 조금만 넣으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 부처님의 복되고 값지고 이의 없는 법문이 담겨져 있는 과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영단에 제사 지낼 때도 우리가 가늠시식의 내용이 결국 모두 부처님 말씀을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 다음에 용천사 아니라 다른 절에서 상단에서 중단에서 저 연가단으로 음식을 내려보낼 때, 이 절은 왜 저렇게 인색하게 할까? 따로 별도로 차려놓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연단도 보면 나무 대성, 초명귀환 비중보살 있고,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 있잖아요. 똑같은 게 되게 수호신. 불보살님은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공양을 반드시 받아먹고 살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공양이 하신다 값진 거예요, 실은. 원래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탑은 어디저리나 중앙을 부처님을 대신해서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탑은 보통 두 개로 있는 것은 쌍탑이라고 하고, 단탑, 쌍탑. 그렇게 되게 부처님 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탑은 인도말로 하면, 범어로 하면 수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불상을 조각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의 8나라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 합니다. 8등분해서 탑을 세워요, 각각에. 그래서 탑은 부처님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을 외경을 했어. 그래서 어디 저리나 탑이 있으면 탑을 항상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겠죠. 돌 때. 우리 스님들 새벽에서 도량사 할 때도 오른쪽 방향으로 돕니다. 대문전에서. 항상 오른쪽 방향을 길상의 방향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탑은 반드시 어떠한 큰 스님들도 탑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기고 날린 스님도 아무리 큰 스님도 탑은 세울 수 없어요. 큰 스님은 부도라고 합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사리와 부처님의 법으로만 이루어진 게 탑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사리가 없을 경우에는 경전을 넣습니다. 거기다. 그럼 부처님이 경이 되겠죠. 오로지 부처님이 주인께 불상을 대웅전을 대신해서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 탑이다. 그렇게 생각을.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탑을 가장 신성시하고 가장 중심에 뒀던 겁니다. 그 사찰에. 그래서 그 내용이 전부 탑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46 금강계단. 금강계단은 본래 수계의 의식을 지편하는 장소로 말한다. 금강은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병을 의미한다. 그것을 우리가 금강계단. 그러면 우리 금강경이 뭡니까? 금강경이 그 어떤 걸로 깨부술 수 없는 경을 금강경이에요. 금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것도 깨부술 수 없는 그런 가장 완벽한 금속, 그래서 금을 표시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금강계단 가운데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사리가 모셔져 있다. 나중에 통도사 금강계단을 가보면, 그래서 통도사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통도사 대웅전은 불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대웅전 들어가 보면 사방에 다 통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유리문 건너편에 아까 금강계단이 있어요. 그 금강계단에 부처님은 사리를 모시고 있고, 우리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 뭐 할 때는 그 한 바퀴 돌면서 거기서 벽팔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이게 상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떤 분들이 부처님이 있어서 다 우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믿지 않으면 해영이다. 해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숟가락이다. 그러면 숟가락이 우상이 된다고. 말 그대로 상에 있는 행태를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아서 불성을 가져서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러, 이걸 부처님은 뭐 나무 토막인데 뭘 봅니까? 중생심이 깨달음의 불성을 알지 못하니까 나라도 봐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네가 스스로 깨달아라. 깨달으면은 깨닫고 나면 필요가 없잖아요. 마치 저 섬을 건너는데 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섬을 건너고 나면 배가 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사람들은 배에 집착해. 저 배가 클까 적을까 물이 셀까 안 셀까. 이미 지나가면 끝이야 그냥. 똑같은 게. 그래서 항상 어떤 다른 종교가 얘기하면, 다른 이웃 종교가 얘기하면 불상이 우상이 아닌가 할 때. 그러니까 스님들이 오지게는 옛날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춥고 그러면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님도 나무 토막 내가지고 불태운단 말이에요.
감히 불교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얼마만큼의 형상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거는. 저걸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반인들이 통도사 가면 놀리는 거야. 통도사는 대웅전에 부처님이 없는데 없잖아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우상을 섬기냔 말이야. 이게 똑같아.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도 진실로 믿지 않으면 십자가도 우상이 됩니다. 항상. 이게 저 타 종교에 그런 얘기가 있어. 성경에.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래. 이름만 부르면 가면 다 가고 개나 똥이나. 진실이 있어야 돼. 진실. 이게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모든 것이 진실 속에 담겨야 돼. 거짓된 망령은 필요가 없어. 거기에 내 마음에 참다운 진실이 담겨져 있으면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부처님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 빛보다 빠른 것이 있다. 빛은 아무 짝도 안 된다. 빛보다 빠른 물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물체가 됐든 형상이 됐든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가 주창하건대 마음이라고 생각. 마음이 이미 태양이다. 태양에 가 있는 거야. 거기에.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단 말이야. 마음은 천만, 억만, 몇 조 킬로를 가버린다. 한순간에. 내가 은하수 안드로메다 가면 안드로메다 이미 가 있어. 언젠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도 다 껴안을 수 있는 게 마음이고, 마음이 진짜 밴댕이 속같이 좁으면 하나도 한 치 앞도 보지를 못해. 마치 여기서 저기에 잘 들어보십시오. 창문에 구멍을 뚫고 바깥의 세상을 봤을 때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나 나라는 주체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바늘구멍 속에 내다봐도 온 세계가 그 세계가 보인다. 행동하는 주체가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불교대학을 다니는 회원들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말없이 명상한다는 뜻의 정묵당. 우리가 정묵당 있고 일심당 있고 각각 당호가 그 건물마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참고로 저기 항토방은 제가 이름을 지은 항토방은 해단입니다. 구름과 같이 몰려들어 있어 항토방은 해단이라는 간판이 현판이 있습니다. 올바른 행과 참선으로 하는 장소임을 뜻하는 해당, 수선당 등으로 불린다. 생활공간과 강당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요사는 설선당으로도 불린다. 강당 뭐냐? 법회를 할 수 있는 당을 같이 겸한다는 얘기죠. 또 조신스님이나 대덕스님의 처소는 염화실 또는 반야실이라고 부르며 공양가는 향나무를 떼서 공양을 짓는다는 애니양에 따라 향적전이라고도 불린다. 공양가는 이제 건물은 다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법구, 그러니까 목탕 뭐 이런 걸 법구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송을 할 때 저녁에 종송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계가 있으니까 자꾸 시계만 봐주네. 이 종소리 듣게 되면 온갖 번뇌 끊어지고 맑은 지혜에 자라나고 보리심이 생겨나며 지옥세계에 멀리 떠나 상계고를 벗어나서 깨달음이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건져지이다. 그게 저녁에 종송을 한단 말이에요. 종송은 지옥을 깨부시는 지능이에요. 그게 이게 문종성 번뇌단 이지옥 출산계 온성불 도중생 다 그러고 나서 파지옥 진원을 합니다. 지옥을 깨부수는 지능이다. 무명을 깨부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구는 불계의식 등에 쓰이는 모든 도구를 가르치는데 불구라고도 한다. 법구는 법답게 소중히 다뤄야 하며 필요할 때만 법식에 맞춰 사용한다. 중생을 위한 불전 사물. 이제 네 가지 법구가 법고, 북입니다. 범종, 모고, 음파 네 가지 법구를 불전 사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종각의 큰 종각 위에는 범종각이라고 해서 네 가지 사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고는 북으로 치는 겁니다. 그걸 법고라고 합니다. 법을 전하는 북이라는 뜻이다. 세 가죽으로 만들며 세 가죽이니까 뭐냐면 법고는 축생, 가축, 축생을 구주한다 해서 법고를 치는 겁니다. 운파는
철판 모양의 구름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잘게는 음판은 날아다니는 새, 날아다니는 날짐승을 구제한다 해서 음판을 칩니다. 목어는 나무 모양으로 된 물고기 모양이겠죠. 우리 여기 목탑도 마찬가지예요. 목탑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물고기를 더 축소시키는 거예요. 단아하게 디자인이. 이게 물고기 모양입니다. 실은 이게 그래서 목어 나무 목자에다가 목탑도 마찬가지. 때릴 탑자인데 이것이 똑같은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목어는 나무 모양으로 해서 뭐냐면 물에 사는 수중 생물을 구제할 때 목어를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절 보면은 그 종을 다 사방에 풍경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저 밑에 풍경 밑에 다는 밑에가 항상 물고기가 이렇게 있어. 붕어인지 잉어인지 뭐 숭어인지 상관없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항상 물고기는 잘 때도 눈 뜨고 자거든. 겉에 껍질만 덮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거기에 게으르지 말고 눈 뜨고 그냥 쉬움없이 정진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사물이고, 이제 신행 속에 중요한 법구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목탑. 의식을 집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법구이다. 대중을 모을 때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목탑은 목어가 변형되는 것으로 보는데, 목어와 마찬가지로 계름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아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다. 죽비, 이게 죽비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걸 죽비라고 합니다. 죽비, 선방 등에서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법구로서 중국 선원에서 처음 사용했다. 통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 손으로 쳐서 소리를 낸다. 법당에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 오면 오로지 스님들의 목탁과 요령 소리와 축원 소리만 나와야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거기에 나머지는 잡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법당에 온 거지, 여기 와서 잡담하고 전화하고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고. 항상 그것만 머리에 염두에 두라. 그게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스님들 밥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 수행자가 공양할 때 쓰는 밥그릇이다. 발은 비구가 쓰는 밥그릇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파트라에 운영한 발따라의 약칭이고, 우는 한자로 그릇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발따라의 발이, 그 다음에 그릇 짜서 우, 그래서 바로 공양할 때 그 그릇에 공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스님들은 공양 자기 밥그릇이 따로 있어요. 결제할 때 4개가 포개지는 그걸 바로입니다. 옛날에 이제 저희 그 보절 위에 저쪽에 루각에 바로도 아마 한 20, 30개 있을 건데, 그때 옛날에 처음에 템플스테이하고 할 때 그걸 다 준비했습니다만, 그게 그래서 그거고, 바로는 단순한 밥그릇이 아니라 자기의 양대로 받아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음으로써. 왜 음식을 못 남기냐? 밥그릇이 이렇게 4개하고 펼친단 말이야. 다 먹어. 물 나눴어. 근데 밥그릇을 포기해서 다시 싸야 되잖아. 올리자 되잖아. 그러니까 스님들은 단 한 톨의 밥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뷔페식이에요. 밥을 돌리고 다 넣죠. 반찬도 내 밥그릇에 넣죠. 그래서 제일로 큰 밥그릇을 을시 밥그릇이라고 해요. 큰 물을 떠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그릇을 씻어야 되니까. 두 번째 그릇이 뭐냐면 밥을 넣어요. 거기에. 세 번째 그릇은 반찬을 넣습니다. 여러 가지, 서너 가지. 네 번째 그릇은 뭐냐면 국을 넣어. 국을. 세 번째는 네 번째. 이게 밥그릇, 그 반찬 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그거 다 먹고 나서 아까 손으로 넣어서 닦은단 말이에요. 닦아갖고 그것을 한 바퀴 돌면 조심스럽게 따라. 그리고 나머지 찌꺼기 내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닦고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찌꺼기가 그 통에 걸려져 있는데 보인다. 그럼 나중에 템플스테이 한번 언제 가보십시오. 꼭 그런 사람 있어. 그러면 다 다시 날아서 다 먹어야 됩니다. 지저분할 것 같아도 그걸 안 해. 먹어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거시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냐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것을 맨 앞에 다 걷었어. 닦아서.
그러면은 큰 스님 앞에다 딱 놔요. 그 물통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놓는데 왜 천수물이라고 하냐? 천수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물을 그냥 물이 아니라. 왜 천수물이냐면 천수다란이가 비친다 해서 천수물이야. 그렇게 맑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천수다란이가 비치느냐? 다 하고 나서 여기 앞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놓으면은 우리가 공양을 먹으면 뒤에 방에 보면 각각 이름이 붙어 있는데 천장에 천수다란이를 붙여놔. 신묘장구 대다란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동그랗게 온으로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놨을 때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가 비친다 해서 천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깨끗하게 먹으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오로지 아기라는 동물이 있는데 몸은 3,000대천만에 커. 근데 입구멍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밖에 안 해. 근데 아기가 항상 배고픔에 있단 말이야. 너 아기냐 할 때 항상 배고픔에 시달리는 게 아기 귀신이야. 그냥. 지옥 아기 할 때 그 아기. 그러니까 그 아기인데 오로지 스님들이 먹는 공약만 먹는 거야. 스님들이 주는 공약만 받아먹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은 그 선바위나 큰절 보면은 토방 앞에 동그랗게 기압장으로 해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 아기통이라고 그래요. 일종의. 그 천수물을 거기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하수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아기가 바늘구멍만 한데 거기에가 고춧가루가 있다. 그러면 아기가 넘어가겠어요. 목이. 안 넘어가. 그럼 아기가 오늘도 굶어야 돼. 그렇게 이 스님들이 중요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식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 요령은 의식을 집전할 때 스님들이 사용하는 법구이다. 진원을 내올 때나 불보살님을 모실 때, 천인 또는 영가를 부를 때 사용한다. 본래 요령은 밀고계통에서 사용하는 법구였는데 이것이 북방계통에 사찰로 전해져 지금의 의식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법구로 자리 잡았다. 이제 염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염주는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서 참여할 때 그 횟수를 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불자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법구이다. 염주알은 보통 108개로 되어 있는데 108은 중생을 가지고 있는 108번뇌일 때 번뇌의 수를 나타낸다. 본래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한 보리수 열매로 만들었으나 색에 따라 독특한 나무로 만들거나 율무염주, 열매, 용안주, 금강주, 우리 같으면 용전사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게 모감주 같은 거 다양한 보석으로 만든다. 특히 손목에 차는 것은 손목은 짧을 단자에서 이제 단주라고 합니다. 그게 그 염주가 그게 옛날에 수행승들이 쉽게 말해서 율무염주를 많이 차고 다닌다. 율무는 척박한 땅에서 많이 살아. 보리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실크도를 타고 인도 서역을 오갈 때 거기에 보리수나 율무가 클 때는 스님이 죽은 자리다. 염주를 차고 가다 죽었으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되게 스님들이 이게 차고 다니는 무엇으로 차고 다니는지 옛날에는 보리수도 마찬가지. 이제 염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염주가 다시 납니다. 염주를 꼬다 보면 생사를 꼬맨 게 아니라 그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 삥 돌려서 씨앗이 안에가 염주열무가 자체가 이게. 그래서 불교는 나에 대한 무한한 공부이지만 내가 모르는 것은 내가 항상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알고 저지른 죄와 모르고 저지른 죄 중에서 세상은 알고 저지른 죄가 더 크잖아요. 계획적이니까. 알고 저지른 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달라. 불교는 부처님 보면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커요. 그게 항상. 왜 불교는 모르고 저지른 죄가 더 클까? 왜 그러냐면 알고 저지른 죄는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가도 뉘우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는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모르고 저지른 죄는 내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 죽을 때까지. 이것이 사회법과 불교법이 다른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 알아야 돼. 알아야. 그래서 그 작은 알음만
알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내 손에 이것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구별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먹으면 탈나지. 그래서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도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누군가 나중에는 항상 언제 어떻게 뭐냐고 물어봐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신도가 되십시다. 우리 불교인들은 법당만 나가면 제일 말을 잘해. 근데 법당만 들어오면 벙어리가 돼. 뭐 물어봐도 말 안 해. 고개만 숙여. 그냥. 밖에만 나가면 목에 기부스를 하는데. 왜 그럴까? 알아야죠. 알아야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감사해. 그래서 작은 것을 알아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알면 왜 압니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걸 회양이라고 해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이 생이 다 가기 전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양하고 그것이 바로 보살행위야. 보살도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회양의 정신. 뭐 때문에? 적어도 내가 먹은 건 토해놓고 가야 되죠. 토해놓지 않고 먹으면 그것이 아까 악이지 사람입니까? 그거예요. 바로. 반드시 이 세상에 이름 하나 남길 수 있는 내가 적어도 지나고 나면 다 흩어집니다. 지수화풍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 부디 항상 행복한 삶, 또 그 지혜로운 삶, 밝은 삶으로서 이웃까지 같이 행복해 줄 수 있는 따뜻한 훈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감사하고 송불하십시오.